사무엘하 20장.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매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에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함에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장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이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일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수아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무리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어느덧 12월 첫째 날을 맞이했습니다. 또 이 한 달을 잘 마무리해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새해를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그의 죽음으로 끝이 나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과정 속에 세바의 반역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무엘하 20장은 1절부터 3절까지는 세바의 반란에 대해서, 그리고 4절부터 13절까지는 아마사의 피살에 대해서, 그리고 14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는 세바 난의 진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윗 왕을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데 있어서 유다 지파 사람들이 전부 다 참석했는데 그 외 다른 지파 사람들은 절반만 겨우 참여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지파에 대하여 불만을 품습니다. 왜 한마디 의논도 없이 너희 지파만 참여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해하기를 이 일은 왕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유다 지파 너희들만 영광을 독차지하려는 그러한 속셈이 아니냐라고 힐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은 우리가 단지 왕을 모시고 온 이유는 왕의 가까운 친족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사무엘하 19장 42절에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 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라고 항변합니다. 그러나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유다 지파의 변명에 긍정하지 아니하고 왕을 모셔오는 특권을 우리도 누려야 된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분노와 다툼 속에 세바의 반란으로까지 발전되어집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 보면 이와 같은 유사한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어떠한 일이 발생하면 그 일의 전후 사정을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움직여 행동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인간은 자기 중심으로 모든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떠한 결정 속에 자기의 이익에 대하여 굉장히 민감히 반응합니다. 자, 그래서 유익이 오면 어떠한 일도 다 용납이 되고 또 자기에게 손해가 오면 아무리 그 일이 잘된 것을 알지라도 불만은 품게 되고요. 결국 확대해서 가요 오해와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 주님의 자녀, 제자, 성도란다면 나보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먼저 생각해야 되고요. 내 자존심보다는 주님의 십자가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반역을 일으킨 세바는 과연 어떠한 사람입니까? 오늘 1절에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매 라고 말합니다.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는 불량배였습니다. 자, 그러면 불량배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성경에서 나타난 불량배는 불법한 짓을 서슴지 아니하고 일삼는 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즉 다윗의 언약에 대하여 무지한 자를 가리킵니다. 결국 이 세바는 하나님의 언약, 다윗의 언약에 대하여 무지하기 때문에 그 언약의 머리인 다윗에게 반역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어떠한 개인, 왕, 또 아니면 다윗을 통해 훌륭한 통치로 인해서 다스려지는 나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다스려지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세바는 불량배다. 그는 언약과는 무관한 이방인이며 그리고 불량한 사람인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자에게는 언약에 걸맞는 심판이 내려집니다. 결국 그는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22절에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왕이나 또 백성들의 기업은 다 하나님의 고유한 소유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역하고 또 반란을 일으킨다는 것은 용서받지 못하는 엄청난 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결국 세바의 반란은 이러한 점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였고요. 그는 비참하게 한 여인을 통해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또 어떠한 조건과 여건 가운데서라도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짐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불만 가운데 살아가고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반역과 반항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세바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멸망의 자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서 공동체를 살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은 압살롬의 난을 진압하고 왕권을 확립하려는 순간 세바의 난을 통해서 큰 곤욕을 치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와중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왕권을 강권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 주십니다. 다윗이 범죄하여 하나님이 징계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을 이루기 위해 그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시련은 있다 할지라도 결코 패망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12월을 맞이하면서 또 첫날을 주의 은혜 가운데 출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불만을 품고 또 원망하며 그 속에서 또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고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받아들여 또
또 믿음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주의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이 하루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